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을 복되게 하라. 다시 복을 복되게 하라. 네, 우리는 이 제목 안에서 다른 제목을 유추할 수 있어요. 복이라도 복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남미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엄청난 기름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베네수엘라라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어요. 왜요? 복을 복되게 못한 거예요. 그들이 잘 사는 나라였던 이유는 이 원유, 그 지하 매장고에 묻혀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원. 그러니까 수많은 국가가 불꽃 튀는 경쟁으로 그 나라에 이 원유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정유회사를 차리고 이 원유를 걸러내서 정제시켜서 좋은 휘발유로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 유가가 엄청 상승하니까 나라들마다 이 유가를 사가는 비용으로 베네수엘라에 되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가만히 있어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 잘 못해도 그냥 이 원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그래서 굉장히 부자로. 근데 그렇게 한 시대를 구가했던 이 정치인들 안에, 국민들 안에는 반정서도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산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정서. 그래서 정치, 또 그 당시 집권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란의 마음이 도지면서 이 반란의 마음을 힘입어 집권을 역전, 교체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군부대 지도자였던 차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국민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보통 포퓰리즘 그래요, 대중의 심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심리를 통해 정치적인 활동과 또한 정치 유세를, 근데 이 포퓰리즘이 너무 커진 거예요, 거품이. 그래서 이 차베스가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사실 국민들은 그 정권에 대한 반감이었지 차베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차베스가 혁명에 성공했어요.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있는 대로 다 막 퍼부었어요. 국민들한테 길 가는데 막 돈을 줘요. 가만히 있는데 집사님 집을 줍니다. 집사님 그쪽으로 이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집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돈을 갖다가 퍼줘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이전에 이 원유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이 원유의 어마어마한 양이 아직은 국가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퍼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베스가 사실은 그때 더 개발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군인이라서 꼭 모함하는 건 아닙니다. 막 무턱대고 일은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수많은 외국계 정유회사들을 이 원유, 자기 원유니까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독차지하려고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네수엘라에는 그 원유를 정제하고 좋은 기름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아무리 정유회사들 시설은 잘 마련해 놨지만 정작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걸 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유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수많은 기름으로 팔아먹고 살았어요. 막 퍼져요. 근데 이미 밑바닥 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 이미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겠죠. 통화량이 딱 멈춰버리겠죠. 경제가 어려우면 통화량이 이동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차베스에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빨리 그때라도 외국 기업을 들여서 원유를 다시 개발하든지, 그걸 해야 돼요. 그때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가 골든 타임이었어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아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차베스가 엄청난, 죄송합니다, 멍청한 짓을 했어요. 통화량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중앙은에서 화폐를 계속 찍어댄 거예요. 통화를 유통시키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죠. 그러나 돈만 많아질 뿐 화폐의 가치는 뚝뚝뚝뚝 떨어지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당장 눈앞에 화폐들이 많아지니까 아, 우리 돈 많네, 그러면서 충동적인 수요 구매는 훨씬 높아져요.
그러면서 하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계란 한 판 사는데, 계란 몇 알 사는데 지폐를 이만큼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전락했어요. 복을 복되게 못한 나라. 복이라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을 갖고 복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복을 복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좀 살펴보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도들에게는요, 복으로 복된 초청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도들은 두 부류입니다. 받은 복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받은 복을 그냥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불안함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정작 보유하고 있는 복의 원천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정작 엉뚱한 데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건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솔로몬 봐보세요.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솔로몬이 물질이 부족했습니까? 솔로몬이 권세가 부족했습니까? 솔로몬은 엄청나게 흥왕할 수 있는 나라의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부여받은 그 복의 모든 조건들을 다 스스로가 걷어차버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다윗처럼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반드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 아니요. 그의 버금가는 이상 정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주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제가 더 말해도 잔소리처럼 들릴 만큼 성경에는 복을 주셨다, 이미 우리 안에 복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세고 셌어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성도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저는 벌써 1월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성도님들한테 15분간의 기적이라는 이 말씀의 카드를 오늘에 걸쳐서 4번 드렸어요. 물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처음 접하겠죠. 그러나 홈페이지에 다 파일까지 올려놨어요. 이걸 가져가서 하루에 한 번씩만, 4종류예요. 첫 번째는 제가 첫 주에는 구원의 109절 말씀, 두 번째는 헌신의 109절, 세 번째는 믿음을 승계하는,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109절, 네 번째 오늘은 축복의 109절이에요. 총 409절이에요. 하루에 한 카드씩 가지고 아침에 15분 걸려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도 성도님들에게 이 복된 삶의 기적 하루에 15분씩만.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걸 소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복되게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사실은 되게 복된 상태인데 뭐합니까? 복되게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이에요. 유대인들아, 너의 유익이 어디 있느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이 가장 멀어졌어요. 복을 복되게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월 달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그 복을 복되게 하시는 이 진짜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미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선포하셨어요. 1장 28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래요. 이 복은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덧대어주는 물질과 세상에서 어깨를 나란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적인 복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인간에게 이미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복이 사람들이 받았음에도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난 이유는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복을 복되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팅하셨어요. 복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노아에게 8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 노아에게 다시 선포되고 있다는 말은 그 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노아를 통해 회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 그 유명한 아브라함,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내게 복을 주어, 즉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원천으로 주신 복이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복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복을 복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복되게 하는 게 뭐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복을 다 걷어차버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복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8장 8절에서 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뭐를? 내 언약을 너희와 체결하리라. 언약을 체결하리라. 너희에게 이 복이 확실하다라는 언약을 줄 거다. 언약은 한마디로 좀 쉽게 표현하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보증서예요. 보증서. 어떤 제품을 사면 이 제품이 하자가 있을 때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증서. 그게 없으면 제품이 망가져도 환불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홍수 때문에. 그동안 쌓아놨던 수많은 삶이 일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온몸으로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산들 못해. 아무리 복을 많이 받은들 뭐해? 홍수 한번 나버리면 끝장날걸. 그러니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9장 2절을 보세요. 사람들 안에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창세기 9장 2절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진짜 계속 될까? 이 복이 여전히 유지될까? 또 깨지지 않을까? 또 날아가지 않을까? 지금은 괜찮은 듯 보이지만 어느샌가 잘못되지 않을까?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 복이 과연 되나? 잘 될까? 또 날아가는 거 아니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이 복은 진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두 두려움을 깨게 하시기 위해 뭘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서. 성경에 여러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이 주제만으로도 논문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정도로, 그게 뭐냐면 언약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창세기 1장부터 쭉 흘러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서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언약까지 주시며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때요? 제품 샀어요. 고장났어요. 가서 바꿔달랬어요. 안 바꿔줘요. 수리시켜달랬어요. 수리도 안 해줘요. 그 제품 다시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보증받는 제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제가 유학을 1년 동안 잠시 갔을 때 거기 가서 사고 날지 모르니까 제가 여행자 보험을 1년 동안 1년치 여행자 보험을 들었어요. 120만 원짜리예요. 성도님들, 제 입장에 서서 여행자 보험 120만 원짜리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남의 얘기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사고 안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까워. 한 번도 보험 들어서 혜택을 봐본 적이 없는 제가 이 120만 원 캐나다 왕복, 그때 당시 우리 비행기 값이 한 사람당 110만 원?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큰맘 먹고 들었어요. 6개월 동안 아무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거봐, 역시 보장도 못 받고 이거 쓸데없이 돈 날라갔다고. 아니요, 언제 제가 그걸 실감했냐면
치주염이 생겼어요. 캐나다, 미국은요 치과 치료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치주염 생겨서 살짝 가서 스케일링 받고 치료받았는데 그 한 번에 40만 원 나왔어요. 40만 원. 근데 보통 보험에 치과 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행자 보험에는 치과 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보험사 좋아요. S보험사거든요.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본 영수증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으로요 찰칵 찍어서 그걸 보험 설계사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수증을 카톡으로 받은 보험 설계사가요 바로 통장으로 40만 원을 쏟으라니까요. 제가 치과 치료 5번 받았어요. 120만 원 내고 200만 원 혜택 들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치과 간호사가 친절한지. 아이고 고객님 이왕 오신 김에 스케일링도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야, 이게 알쏭달쏭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하고 이 사람이 내 서비스를 진짜 진정성 있게 위하는 건가, 지가 돈 벌고 싶어서 나를 이용해 먹는 건가. 그런데 그 돈이 다 들어와요.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확실하게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증이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는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보증이 없이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복을 붙들고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보증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우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폐쇄돼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자기가 두려운 거거든요. 남이 나를 해칠까 봐, 남이 나를 짓밟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면, 나 자신을 보호하려면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쳐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 저놈이 나를 위협을 가한다면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날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공격성이 생기는 거예요. 공격성이 생겨요. 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두렵거든요.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의 복이 딱 끊긴 줄 아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온 땅이 부패했어요. 어떻게?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포악함. 사람들이 포악해요. 왜 포악해요? 두려운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해칠까봐, 내 복을 빼앗을까봐.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놈들이 더 잘 되면 내가 못 될 게 뻔하니까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며 포악해지며, 나를 위해서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사업장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포악함을 가지고라도 물리쳐야 되고, 그러니 상대방을 함부로 여기게 되고, 상대방이 피를 흘리게 되고, 피가 땅에 많이 흘려지면 땅이 더러워지게 되고, 땅이 더러워지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복은 끊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은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복된 사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2절.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을 잘되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업이 일취월장하면 넓혀지고 확장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되면 반드시 그 수하에 있는 자녀, 물질, 인간관계, 사업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내 물질과 자녀와 소유와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잘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브람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지, 아브람 네의 소유가 복이 될지라 그러신 적 없어요. 아브람 너의 자녀가, 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복이 될지라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브람
너가 복이 될지라.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복의 기쁜 소원인데, 그 당시 자기의 복을 위해, 자기를 위해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악함으로 짓밟았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데, 정작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의 복과 자기가 잘 되기 위해 누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포악함으로 망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 임하겠습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게 왜 우리하고 의미가 아주 깊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하실 때, 복을 선포하실 때 의미심장한 단서를 붙이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 언약 이전에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마지막 5절에 뭐를 찾으리라? 생명을. 왜 생명 얘기를 할까요?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선지고기, 선지해장국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복은 생명을 잘 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면서 정작 생명을 함부로 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 남을 함부로 한다면 어찌 그게 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럼 성도님들 어때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뒤지게 맞고 쳐오느니 남을 패주고 오는 게 훨씬 낫다. 아멘? 안 속아 넘어가시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쳐맞고 오느니 부끄럽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 딸내미가 시골 영광에 있을 때 큰아빠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그 어린이집에 제 딸도 키가 제법 큰 편이고 힘도 센데요, 잘 먹거든요. 걔보다 더 큰 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애가 계속 예원이를 괴롭혀요. 예원이가 와서 울먹이면 말해, 아빠 그 녀석이 계속 나를 괴롭혀. 그랬더니 저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괴롭힐 때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도 몰라, 예원아. 이렇게 말을 두르긴 했는데 예원이가 계속 속상해한 겁니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상의한 끝에 명쾌한 결론을 내렸죠. 예원아, 그 남자애가 너를 좋아하니까 용서하고 더 잘해줘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원아, 너 힘 세잖아. 남자아이 팔을 딱 붙잡고 머리로 팍 코를 때려버리면 거기서 피가 쭉 흐르지? 그럼 너가 그 녀석을 이긴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저 잘했죠? 세상을 보세요. 진짜 복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영자들이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함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뭐부터 잘라요? 사람부터 잘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의 구조를 보세요. 어려워지면 사람부터 잘라요. 인건비부터 잘라요. 가장 복되어야 될 존재부터 먼저 처리해요. 뭔가 거꾸로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건 우리도 그 세상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 세상 안에서 살 거예요. 물들어갈 거예요. 경영이죠. 이윤 때문에 그렇겠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세상이 계속 포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사회, 그런 현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복될까요? 아닐걸요? 얼마 전에 제가 도너츠를 하나를 먹으러 갔는데, 도너츠 유명한 매장이에요. 갔더니 놀랐어요. 점원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누가 팔아요? 놀랍죠. 저는 그런 게 있는지. 옆에 자판기가 쫙 도너츠 진열해 놓고요, 카드 대고 몇 번 누르면 제가 원하는 도너츠가 쫙 나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습니다. 사람 필요 없어요. 이제 AI, 스마트한 시대,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이 기계들은요 24시간 풀가동이에요. 사람을 노동자로 세우면 8시간 근무밖에 못하는데 이 기계들은 불평 한마디도 안 해요.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도 안 해요.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쉬지도 않고 그들은 일해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복되고 있습니까? 사람 다 자르고 기계로 대신하면 되는 세상 됐어요. 자, 이 세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과연 이 땅에서 복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쳐요. 그러나 교회도,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도 그 세상에서 동일한 원리로,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동일한 가치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이 복이 되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넌센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우니까 남이 나를 등쳐먹기 전에 내가 먼저 등쳐야 되고, 이겨야 내가 복된 거고 내가 잘 되는 거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식이에요. 이게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내 자식 귀한 건 아는데 남의 자식 귀한 건 잘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데 남의 자식이 뭐 어떻게든지 그건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내 자식을 괴롭히는 애라면 부모가 쫓아가서 그 녀석을 혼내주는 세상이 됐어요. 창원에서 자기 아이 왕따 시켰다고 그 왕따 시킨 아이 자전거 쫓아가서 엄마가 차로 밀어버렸어요. 소수겠죠? 소수일 겁니다. 소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이번 주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아기를 낳고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버리고,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낙태가 합법화됐어요. 인권을 보호한대요. 그래서 아이는 죽인대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진짜 존중하는 겁니까? 인권보호라는 이름하에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동성애가 극성되면서 인권보호예요. 근데 가정은 무너지고 있어요. 왜요? 남녀 구분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누구를 보호하고 누가 지금 존중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사람, 복되게 하시고자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목적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심각하게 진단을 내려봐야 돼요. 그런 세상이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이 땅이 하나님의 주신 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장 단적인 예는 인구 감소예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세상이 아니, 생명보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벌써 우리나라는 인구 출산율이 저성장, 저출산으로 완전히 다운, 0.8명밖에 되질 않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둘째 형이 사는 영광에, 저희 둘째 형 넷째를 지금 태중에 갖고 있거든요. 영광에서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 줘요.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기를 낳는 게 축복인데 아기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줘요. 그 3천만 원으로 아이를 낳기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인데, 노량진에 가면 메가스터디라고 엄청난 학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학원계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쓴 학원입니다. 거기 회장이 손주은 남자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속물근성이 있어요. 근데 양심 발언이라고 양심 발언을 최근에 하긴 했어요. 좀 이기적이긴 해요.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양심 발언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2020년 자녀들이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서 강연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지만.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어봤자 가족이 대대로 유명한 법조인 집안이 아니면 별로 답이 없다. 앞으로 미래에는 스펙이 좋다고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형학적 인구 구조이다.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현재 부모들의 자녀 세대는 지금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
인구 구조는 삼각형 모양이어야 경제 성장이 좋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루지 못한 눈부신 1970년대부터 무려 30년 동안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 기록은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다. 부모들의 시대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특이한 시대였다.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으로 그때는 연평균 10%의 경쟁 성장기, 대학만 졸업하면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 즉 명문대 진학은 성공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런 고도 성장을 겪은 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하게 된다.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치열하게 교육시켜 명문대 보내면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세뇌된 것이다. 그러나 그건 착시 현상이다.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왜? 고압축 성장 시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식의 인구 정책 이후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한 고령화가 시작되며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이미 저출산, 저성장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중장년층이 되는 때가 오면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된다. 현재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20년이 지나 40대, 50대가 되면 가장 활력 있게 일하고 경제적 여유도 누릴 기회를 가질 나이가 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그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인구 부양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2018년 총 부양비 37%, 2060년이 되면 총 부양비 무려 120%. 한국은 엄청나게 위험한 사회가 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숫자 100%를 넘은 나라가 없다. 즉 지금의 젊은이들은 40대부터 65세 은퇴할 때까지 노인 부양비, 세금, 각종 사회보장비로 소득의 70%를 내며 살게 된다. 어마어마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를 우리 자녀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젊은이와 학생들이 중장년층이 되면 어깨 위에 가족 2명, 노인 2명을 짊어지고 일하게 된다. 앞으로는 좋은 대학 가봤자, 로스쿨 가봤자 일자리가 없고 연봉도 높지 않을 것이다. 월 200 받는 로스쿨 변호사들 지금도 널렸다. 이게 그 회장의 현재를 판단한 발언이에요. 부모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녀들 복되게 하기 위해, 입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간 곳에서 저주를 퍼부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포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이 이제 아무리 갈고 닦고 노력해봤자 이제는 복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이미 돌입했고 그 안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70%, 소득의 70%는 복지비, 노인 부양비, 사회보장 정책비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라고 현실을 직시하며 폭탄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고요, 부모들이 울며 막 나갔어요. 우리 자녀들 어떡하나 절망을 안고 나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의견이 저는 다 맞진 않다고 봐요. 편파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한 내용의 대부분을 우리는 지금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이런 내용을 외국 나라들은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놓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저 담대히 외쳐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현실을 냉혹하게 비판하고 평가했지만 그래도 놓쳐버린 게 있다면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건 현실이 좋아서, 현실이 복되어서, 현실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과 나라와 자기 민족과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그 한 가지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비판을 하다 보니까 빼놓은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돼요. 현실은 갈수록 포악해질 거예요. 두려워요. 내 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과 경쟁하며 남을 누르지 않고서는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깨지 못하면,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남에게 피해를 당하고, 내가 좀 미련해 보이고, 정말로 남을 이겨야 세상에서 복되고 잘 되는 건데,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도 되나? 라는 마음을 갖고 살지라도 그래도 그런 두려움을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강력한 보증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보증서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잘 된 거 아닙니까? 이 손주은 씨가 너무나 잘 말한 거 아닙니까? 왜요? 이미 현실은 그렇게 치열해지니까 저는 그 딴에는 제 안에 너무나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왜요? 이제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복되게 하시는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요,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의 실체와 이 땅의 잘됨의 실체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소망.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기억하신대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또 포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9장 15절 16절 뭐라고 합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9장 15절 16절.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사람을 잘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사람 보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와요. 근데 먹구름 속에 하나님이 뭘 두셨어요? 무지개를 두셨어요. 먹구름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먹구름 속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셔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세상을 살고, 사람을 잘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그 마음의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가정,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입니다.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쭉 보세요. 빠르게 넘어가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대요. 생각이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또 라헬을 생각하셨대요. 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대요. 또 역대 6장 42절에 다윗을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마침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또 한 번 주시면서 기억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보증을 믿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걸 믿고 살 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미련해 보이죠.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인가? 자기 주인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수일간 갇혀 있었어요. 근데요, 감동스러운 뉴스죠. 그 병원 문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요? 뉴스도 안 보고 늘 성경만 보시나 봐.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주인이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 개가 밤낮 거길 떠나지 않아요. 제가 그러고, 참 개들은, 성도님들, 고양이가 기다린다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는 절대 안 기다립니다. 고양이는요, 지 할 일 딱 보고 가버립니다. 나쁜, 죄송합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근데 제가 고양이와 개에 관한 심리학 책을 보니까 재밌는 기사. 그게 뭔 줄 아세요? 개는요, 10번, 20번 계속 못해주고 심지어 때려도요, 한 번 잘해준 거 기억하고 그 주인을 따라요. 고양이는요, 10번, 2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하죠? 그 한 번 반드시 원수 갚습니다. 놀라운 건 성도들 안에는요, 개와 같은 성도도 있고 고양이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는데도요, 한 번 서운한 것 때문에 휙 털어져서요, 하나님의 언약에 멀어집니다. 어떤 성도는요, 그렇게 숱한 세월 고난투성인데요, 현실적으로 매를 많이 맞은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의 한 번 입었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곁을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그 언약을 믿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개 같은 성도 됩시다. 세상을 복되게 한 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우리 동관교회가 축복을 받으려면,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을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자고 주창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리잖아요. 제 아내가 몸담고 있는 요양원 유정욱 사모님, 그 사모님이 30평생 노숙자들, 서울역에서 노숙자 하루도 걸음 없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음 없이. 오히려 서울시에서 나와서 그만 식사 주래요. 코로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식사를 왜 주냐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식사 주지 말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들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 와중에도 식사를 계속해요. 이분이요,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집 앞에 거지가 지나가고 노숙자 지나가면 집으로 데려와요. 옷을 갈아입혀요. 목욕을 시켜요. 밥을 차려줘요. 재워줘요. 그러니까 냄새 풀풀 나고 역겹고 더럽고, 유종섬은 어린 시절 얼마나 싫겠어요. 그만 좀 데려오라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그치지 않아요. 어느 날에 엄동설 안에 집 앞에 아이가 버려져 있어요. 아이를 엄마가 데려다가 얼마든지 보육원이나 딴 데 보낼 수 있잖아요. 5년 동안 키웠어요. 진짜 뻔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엄마가 버릴 때는 언제고 5년 뒤에 찾아와서 자기 아기 달라는 거예요. 막 이뻐지고 아장아장 걷고 이제는 정말로 키울만 하고. 물론 그 엄마도 나름 사연이 있겠죠. 근데 유정 사모님의 어머니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데려가셔야죠.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썼던 베네 쪼고리, 가재 수건, 수많은 아기용품들을 보자기에 싸서 그대로 돌려 아기 품을 안겨서 보내줬어요. 유정 사모님 이제 한시름 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안 보여요. 왜일까요? 엄마가 딱 혼자 부엌에 가서 혼자 흐느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어요. 그 아이가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 그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어머니들, 성도님들의 아버지들, 지리산에서, 삼각산에서, 온 산이란 산에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하며 나무 뿌리를 뽑으며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온 산 천지에 밤마다 괴성 소리가 비슷하게 나며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선진들,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복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 땅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이 나라가 복된 이유예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습니다. 사람을 잘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잘 되게 하십시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아무리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배반의 배반을 연속으로 거듭해도 그 사람이 이제 진절머리 날지라도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되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동관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들이,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딱 보시면 그 집사님, 이 권사님 그 이름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르상을 면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사 그 왕위를 이어가시고 기억하셨던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복되게 하는 그 한 사람,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포악해져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걷어찹니다. 생명을 업신여깁니다. 두렵습니다. 서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못 믿습니다. 누구도 바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쳐야 하고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이 주도해야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삽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사람과 생명을 소홀히 할까 두렵습니다. 저희 동광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복되게 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동광의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포악해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와 평안케 하심이 포악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복되게 하기로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